신자의 정체성으로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죠.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봐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라. 다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열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목하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주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 19절에서 전하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겁내는 거예요. 아, 열매 제대로 맺지 못하면 찍혀지는구나.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 열매가 선행이 될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 결과물이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도 믿지 않아도, 사람이 착해도 착하지 않아도 열매는 잘 포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매보다 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무와 열매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하여서 대표적으로 잘 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잘 들으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말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지만 본문에서 소개하고 싶은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만 봅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혼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의 명분과 이 기독교적 신앙의 형태를 가지면 무조건 성령을 쫓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선행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마음이 사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늘 하는 말씀이지만 옳은 얘기를 하면서도 잘난 표현을 하고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감정이 쉽게 섞여버리고 거기에 다른 목적이 희석되면 온전치 않은 것이에요. 그 메시지도 그 행동도. 그러니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주 매우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못하면 육체를 쫓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쫓는다라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제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 자기의에 급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와 나무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그 많은 행사가 있어요. 막 여름 성경학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사를 하다 보면 뭐 성령의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뭘 붙이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를 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귀한 일들 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타켓 삼아 목표 삼아서 그리 살고자 노력하라는 메시지는 중요하지만 그것 붙이는 걸로 자기를 위안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안 하면 못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상징인처럼 자기를 드러내보고자 하는 것, 그게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나무가 되면 그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나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서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열매가 열리는 무엇이 되라? 나무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들이 자기 의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때로는 하기 싫고 귀찮고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에 급급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요. 자기 감정이 좀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정체성을 증명한 열매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왜? 우리의 맺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설교 수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44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더 강화된 의미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정말 때려잡아도 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때로는 저주했었는데 뜨끔하죠.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이 갖는 고급적인 윤리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안 믿어도, 성경을 몰라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이것이 윤리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쫓는 정도여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행하거나 수행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욕망과 자존심이 그것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무엇?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강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미워서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된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자녀된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는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부정을 해도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 자비롭고 용서하는 분이시고 끊임없이,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는 분.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과 속성으로 채우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하시는 그분의 성정 때문에
우리마저도 감동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예수도 우리 마음에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 자체로 가치를 가져서 기독교 신앙의 명분이 된다라면 비판하는 의가 됩니다. 왜? 내가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내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고 내가 내 의로 그걸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직설적으로 말이 아주 삐뚤어지게 나가요. 어떤 식이 되냐? 나는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아? 심지어 뭘 했다고 하면 나는 더 했어.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끝까지 무엇을 하여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드러냄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써먹는 의가 바로 자기 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똑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들 다 하는 것 너도 하면서 뭐 그렇게 잘났다라고 너 스스로가 이야기하냐? 뭐 그런 거겠죠.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 이방인과 다른 것은 다 하늘 아버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신 자의 구별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음 그 자체는 구별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적어도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면 뭔가 저들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서 인정받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딱 알아차리는 거죠. 야,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드러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니, 가장 힘든 게 뭐냐? 닮는 거예요. 닮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같지 않았을 때 속상하죠. 자식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셔야 돼요. 뭐 엄마는 뭐 엄청 대단하다고, 아빠는 뭐 대단하더라고. 서로 그냥 쌍심 눈 치켜세우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로서 무엇을 했을 때는 정죄하는 그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다. 그걸 내가 조건과 이유 없이 받았다라고 내가 믿으면 부모보다 더 능가하는 사랑으로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물며 동일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내게 인정이 되면 내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그 이상으로 내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구원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건 내 확신의 영역이지 내 삶을 두고 그걸 판단하실 하나님의 몫은 내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이 말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우리의 이해 차이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예수를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자 아주 본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가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잘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메시아된 정체성과 함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정체성, 속성을 드러내는 발언이죠.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무엇이 있다? 치유와 역사, 기적이 있다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유와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와 같은 치유와 은혜의 복이 내려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돈 없으면 병원에서요, 환자로서 취급 안 해요. 아무리 죽어나도, 아무리 아파도. 요즘 대학병원 가면 사실 굉장히 삭막해요. 아니, 치료해주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결제해도 넉넉한 재산을 가진 게 병원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서 결제부터 시켜요. 아, 기분 나빠 정말. 고쳐준 다음에 좀 처방을 제대로 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료 상담을 해보고 우리한테도 흡족해야 되는데, 아니 되게 불성실한 의사가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돈을 냈어. 환불 절대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치유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조건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집중하는 그 시선에는 긍휼함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너 이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뭐 거치장스럽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호간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지, 애써 뭔가 구태의연하게 뭔가 드러내고 티내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회복과 고침이라는 복이 자격과 조건 없이 그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아까 본 바와 같이 무엇입니까? 관용이고 사랑이고 용서, 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본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의 본질적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정체성으로의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요즘은 돈만 있으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내기 성도여도 장로 이상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자의 정체성은 돈과 명예 그런 걸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변화받아서 그 사람이 드러내는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교묘한 묘수 같은 것, 꼼수 같은 게 보여지면 그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려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단순히 내가 믿는다, 트러스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페이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는 걸 내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로 내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통할 수 없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과 그 본질적 특성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어가는,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제가 이래봬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변함없이 저는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의 예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셨다? 위로하셨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장차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구원자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채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채우실 것이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능력이 없는 자에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조건을 따져요. 처절하게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요, 그 와중에도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을 베풉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어찌되었든 간에 은혜롭습니다.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원수 같은 삶이거든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런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돈 빌려고 가고 자기한테 탕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 돈 몇 푼 빌려간 사람 붙잡고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가끔 생색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의 의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능적으로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커지려고 하고요. 내가 뭔가라도 되려고 엄청나게 애쓰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가진 가난을 없애며 불의를 없애는 그런 싸움의 본질적 문제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옳거니 최선을 다하여 뭔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밤에 조용히 메디테이션, 묵상하다 보면 그 와중에도 내가 나를 드러냈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됐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 많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역지사지가 돼야 돼요. 뭔가를 하고도 자기를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돌아볼 수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한 게 자꾸 의롭게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우리의 본성과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한 사람으로서의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여와 능력과 인도하심 아니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드러낼 수 없는 겸손함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받는 자로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용서받는 자?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현실과 세상과 사회에 대하여서 책임 있는 지성인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 커가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이런 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기적에 의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그래서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라면 다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뭐 이율이 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경기 때문에 고정금리 지금 2.5%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좀 이율이 좀 내려가지고 조금 부담을 덜고 싶은데 그 내리면 또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까봐 일부러 또 정부에서 그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변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은혜는 이율이 없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그런 뜻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제가 인류 최초로 그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표현을 선점한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고마운 은혜, 감사한 은혜, 좀 식상해. 근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대. 그런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예?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절로 복 줘가지고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온 게 아닐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정말 쓰라린 인생의 경험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함께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그와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만 잘 갖춘다라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게 엉뚱한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요즘에 언론에서 나오는 소리들 들어보면 그냥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심정이고 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이 틀려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이미 이탈해 있고 심지어는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자기가 선 위치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순수함이 이미 변질되어서 그 변질된 그 기준마저도 정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아픔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성도를 통하여 무엇으로 드러나나?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보다 깊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하여서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말 예쁘게 잘해야 돼. 산을 옮기는 믿음. 내가 뭐가 되겠어?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귀한 존재야. 사랑스러운 존재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라도 붙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으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의에 불과한 말, 행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가는 첫 번째 뭡니까? 오래 참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게 왜 오래 참음이 먼저 나올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받아주지 않아. 내 사랑을 이해하지를 않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을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주니까 내가 해보니까 참 너네들 오래 걸린다. 심지어 끝까지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공감되시죠? 모든 것을 참고 바라는 것.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 의라고 했다라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그러면서 바라고 견디는 것. 엉뚱한 짓 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보란듯이 움직이는 세력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수년 동안 교회 다녀보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더 교회다. 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시끄럽고 좀 흠 많아도 뭐라 하면 안 돼요. 저거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내가 좀 지났으니까 은혜를 좀 경험하니까 내가 이나마 이 정도 된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가치를 믿음 안에서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지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잊어버린 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형편없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느냐가 그 교회의 깊이이고 그 교회의 그릇의 사이즈인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그런 깊이와 그런 넓이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보란듯이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교회는 많은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안 돼요. 아주 나쁜 고약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더 잘 아름답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요 자꾸 엄한 짓 하면 우리보다 성령께서 더 근심하셔요. 저거 막 이런다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여기에 밑줄 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거 뭐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애써 노력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먼저 쉬운 게 있다라면 용서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차라리 그게 쉬워요. 이걸 벗어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자꾸 우리는 재단질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건 어떻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황의 차이가 있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관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달라. 어쩌면 저랑 여러분들이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시끄러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견해차로 마찰도 있을 수 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몇 가정이 이렇게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참았겠지만 저도 참고 참아서 한마디 툭 했는데 문자 메시지로 요거 요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님께 도움이 안 돼서 이제 교회를 그냥 떠나야 되겠네요. 제가 그때 느낀 건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었지만
제가 초창기 사역에 너무나도 강조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황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갈등 해결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이견차가 생기면 기도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등져도 교회는 갈등을 수습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뭐 그냥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죠. 어느 성도님 전화 와가지고 전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 그런 얘기냐고. 그러니 자꾸 믿음이 약한 소리밖에 안 하는 이유가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라고. 가까운 교회 좀 가라고. 왜 우리 교회 멀다고 못 온다면서 자꾸 안타깝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그분이 딱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일주일이에요. 약발이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 지나면 또 전화하고 문자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그래, 갈등 해결 능력이 있다고 했지. 저도 그런 말 하면서도 뭐 그래 제발 떠나십시오 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어찌됐든 교회는 갈등 해결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약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화해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그 화해의 손길로 주님과 일치될 수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공함으로써 본질에서 약간 시험을 받아서 자꾸 엉뚱한데 위험한 곳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교회가 대단한 게 되려고 노력해요. 심지어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큰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나가는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의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 지금의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편적 가치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를 자기 스스로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자기 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검열할 수 있어요. 자기 검열. 겸손하게.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교회 어떤 자매 하나가 매일마다 저한테 감사일기를 밤에 보내는데 지 마음이에요. 뭐 이틀에 한 번씩 보내기도 하고 3일에 한 번씩 보내기도 하고 뭐 어떤 날은 뭐 예약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어제 보내려고 하다가 뭐 잠을 자가지고 오늘 아침에 발송한다? 안 믿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떻게든지 끌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할 사람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신앙의 포인트를 자꾸 체크해줘요. 빼먹은 얘기가 있으면 문자에 넣어줘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 교육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었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 친구들 때문에 어떠했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루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드러내는 표현이 되었든 속으로 깨닫는 것이 되었든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의에 갇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지면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배우고 못 배우고 무엇을 갖고 못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차별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경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과 학교, 어떤 둘 이상의 공동체가 되었든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저 같은 사람들일 수 있겠죠. 고집이 세면 자꾸 자기 표현대로. 예. 때로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견해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요하다 보니까 내 해석에 갇혀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갈증과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기도고 말씀 묵상이고 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보니까 종교성은 분명히 있어. 어떤 것,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많고 도덕적 우월감에 취한 사람들도 많아 보여요. 근데 사랑이 없어. 진심이 없어. 교회에 오면 뭔가 다를까 해서 왔는데 똑같네. 지잘난 맛에 교회에서 또 저러네. 이게 교회 안에 자기의가 신앙의 정체성으로 오용된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저런 분들이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말이 진심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서 그 짓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시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내용이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했던 내용은 아닌데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원체 노래를 잘하는 애기 때문에 감신그 합창단 가가지고 노래로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거기서 더 좋은 선배들 또 동기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 즐거움을 유익으로 느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생활을 보내고 왔지. 아니야. 쟤는 정말 솔직한 애야. 설교에는 이게 좀 약간은 좀 적절히 이게 좀 맞춰줄 줄도 알았는데 그래서 가끔은 사회성이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회성을 길러주십시오.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적당히 해라. 너가 둘러댄다고 내가 모르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네, 목사님 기도 때문에 제가 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래야지 뭔가 죽이 맞는 거 아니겠냐. 진짜 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진짜 이러니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잖아. 이게 자기의예요.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이네. 드러내면 안 돼요. 나 너 위해서 기도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라고 또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한테 입 다물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대화의 구조를 만든 게 자기가 먼저 다 해버렸어.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야. 안 해고 아무것도 안 줘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반박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게 뭐냐고. 성경을 보니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 우리에게 할 자격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들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12절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자기 의에 대한 욕심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숭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교는 뭡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고마웠으면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흐름에 따라 그냥 신앙으로 반응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 끝이 순교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순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순교 1세대입니다. 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신앙이 왜 귀한 것입니까? 그 순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순교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 참고 견디며 오래 참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즐기게 버티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분명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실현해 가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